그래서 시편 123편부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죠.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표제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짧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렇게 어딘가를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걸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해서 이 은혜를 구하는 것, 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그리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또 구하는 그 구함이 뭐냐면 성전으로 올라감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알리야 해야 된다, 뭐 성전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막연할 수 있는데, 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이 시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2022년을 이제 좀 마치고 2023년을 준비하면서 좀 요즘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요즘에 어떤 걸 주시냐면,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구해야 되고 또 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뭐 수억 원이 있어도 어떤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어떤 그런 사역을,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사역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 그 무엇, 그 사역이든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어떤 그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에서 은혜를 이렇게 구하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3절에 또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심한 멸시, 이것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 심한 멸시와 또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가 무엇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걸 저는 경험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본질을 정말 나누고자 헌신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제 또래 친구들하고 저를 만약에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뭐 그렇죠. 뭐 제가 한 5년 전에 제가 이렇게 한번 좀 그걸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저를 일단 연봉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와 나는 정말 이 나이 먹도록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길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정말 중요성, 이거를 하나를 딱 붙들고선 달려온 것인데 이것을 정말 붙들고 정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자신의 어떤 역량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영적 본질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면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어떤 구조가 있잖아요. 그것과 그러니까 영에 속한 이 구조가 서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부딪힘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먼저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것을 경험하는 그 안에는 뭐냐면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어떤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멸시와 어떤 그 조소, 조롱, 그 비방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또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도 제 주변에 정말 그러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 정말 그 친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심지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신앙 안에서든 이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이제 저를 향해서 이런 멸시와 어떤 이런 걸 제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뭐냐면은 반응하고 싶은 거죠. 그걸 반응하고 싶어요. 막 이 안에서 나는 아닌데라고 반응하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가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이제 나를 이렇게 하네? 약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뭐냐면 구원이 누구에게 있으시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반응을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사실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무엇인가를 이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실력을 좀 키워야겠다. 무엇을 하든지 정말 실력이 있어야겠다. 정말 이 말씀에 실력이 있어야 되고 정말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것은 이제 저의 몫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제 나머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해주시기를 좀 이렇게 간절히 정말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어떤 이런 길을 감에 있어서 주변에 어떤 공격들이 오고 어떤 조롱과 멸시와 어떤 계속 이렇게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반응하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그러니까 나도 살고 이렇게 상대방도 살거든요. 근데 대부분 약간 이게 잘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약간 분별하기가 좀 힘든, 제가 이렇게 이거를 좀 말로 좀 설명하기가 좀 약간 좀 되게 이렇게 힘든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구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서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주께 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을 향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늘을 향하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대부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새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죽어서 나중에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내가 정말 이 일평생을 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달하기를, 그것을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림이 없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2023년에는 특히나 이것을 더 간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함께 갖자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사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에요.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주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우리 안에서 모두 태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이것을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이것이 태워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내가 온당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애매하게 공격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자로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어떤 관계도 다 틀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저도 사실 많이 봐왔고 또 경험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들을 더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이건 또 이제 어떤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또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영적인 것을 좀 지각하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딱 먼저 이제 캐치를 하고 이런 것이 올 때 내가 여기서 육신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탁 이렇게 가져야 돼요. 이게 지금 나에게 육신으로 오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반응하면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안일한 자의 조소와 그 멸시로 저를 누군가가 조롱했는데 내가 그것을 이렇게 딱 반응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제가 그 안일한 자의 조소와 멸시를 또 그런 걸 하는 자가 제가 또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약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영적 개념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뭐냐면 제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잖아요. 얼굴을 향해서. 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빛을 비춰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야 낮과 밤이 분리가 돼요. 창세기 1장이죠. 그러니까 빛을 비춰 주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과정인데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 위에
이 궁창 위와 아래를 나누세요. 이게 이제 하늘을 만드시는 거고, 궁창 아래에 이 바다를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을 드러나게 하셔서 거기에 뭐를 하시냐면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그 나무, 씨 열매 맺는 그 나무들을 심으셔서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아담에게 이제 먹을거리, 이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거든요. 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이제 양식으로 주시기, 이게 뭐냐면 은혜 베푸셔서 이게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거를 구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23편은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간구가 뭐냐면 바로 이 기도예요. 이 간구.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뭐죠?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게 오늘 시편 123편에 뭐냐면 주인의 손이 가리키는 곳이 뭐냐면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계신 곳이에요.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되시나요? 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과 구별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계명과 이 땅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육신에 속한 그 구조가 아니라 영적인 그 하나님의 본질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 주인의 손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계신 곳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주인의 손이 가리키는 곳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예로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시죠. 12광주리에 남기시고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 무엇을 봤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 표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손가락은 표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좀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무리들이 행했던 것과는 구별된 그런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의 그 12제자들처럼 떨어져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 제자들도 사실은 이 허다한 무리와 같은 구조에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니까 정말 너무 이제 이거는 흥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나를 불러주셨어. 12제자에 내가 속했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정말 흥분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오잖아요. 사역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이렇게 강권하셔서 따로 떼어서 따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눈여겨서 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또 무리들과 이렇게 동떨어져서 계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복음서에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떤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그 배 위에 갈릴리 그 호수의 배 위에 이렇게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육지에 계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육지가 뭐냐면 이제 마른 땅이에요. 예, 마른 땅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게 뭐냐면 제자들은 바다에 있고 예수님은 육지에 계셔. 따로 한적한 곳에 떨어져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들을.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서 이게 뭐냐면 그 바다를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이 묻이 드러나게, 이 묻이 마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해야 될 구조가 이 바다라는 구조가 아니라 바로 이 마른 땅이라는 구조에 우리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이제 좀 다른 곳으로 왔지만 어쨌든 이 주인의 손이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이제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도 중요하지만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고 갈망했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구했던 그 양식,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는 것인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무엇이 있냐면 그러니까 그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 방편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와요.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그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면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게 그냥 이게 딱 오면은 뭐 이런 거는 뭐 괜찮은데 이렇게 뭐 이렇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킬레스 건을 통해서 이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굉장히 이제 저에게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제가 이제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략해서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딱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역적인 걸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체험적인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주인의 손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것을 바라보기를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푸시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낮춰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돌짝밭과 가시밭과 엉겅퀴와 덤불이 다 이게 경작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정말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23편 2절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계신 그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이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곳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23편 4절 은혜를 베푸소서. 마태복음 6장 10절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이게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렸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바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요. 이게 뭐냐면 그 안일한 자의 그 멸시와 조소를 우리가 대항하는 방법이에요. 시험에 들게 이게 시험이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 기도의 정말 핵심이 바로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정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하늘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손으로 가리키는 곳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나왔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다가올 2023년에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제 이전 것을 다 떠나 보내고 정말 새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탄식함으로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덧입기를 원해요.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우리 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2023년에는 각자 또 교회적으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